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지난주 이제 우리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외부에 공개는 안 하고 우리 이제 선언에 다니신 분들 위주로 해서 기존에 다니신 분들 위주로 해서 이제 중도 수행 기본 과정을 우리가 했었는데요. 여러모로 이번에 기존부터 좀 수행을 하시던 분이라서 그런가 이번에는 이제 수행을 아주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기본 과정은 4박 5일간 진행이 되고 앞으로 이제 이번에는 2박 3일씩 나누어서 했는데요. 원래는 이제 4박 5일간 진행되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매달 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한 석 달에 한 번 정도를 이제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에 1월 달 정도에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또 안 하신 분들은 그때 한번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번 주말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은 초심자 과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상보다 사람이 많이 와서 좀 봉사자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시간 되시는 분은 토요일, 일요일 이틀 한 두 분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좀 나중에 저 뒤에 있는 정념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1박 2일 동안 와서 같이 수행하시면서 좀 봉사해 주실 분 있으면 신청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이제 사성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고 또 이 사성제 관점, 요즘 말로 하면 프레임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전에 말씀을 드릴 때 약간 좀 이제 기계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헷갈려 하는 부분도 있고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조금 명확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결국은 이제 이 사성제라고 하는 진리하고 또 정견은 약간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성제라는 것을 진리 자체가 이제 진리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 세상에 있는 그대로의 원리고 이제 진리인 것이고 그거를 이제 파악하는 그것을 이제 진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통찰하는 것은 지혜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성제 자체는 그냥 진리인데 또는 연기, 사성제 이런 건 진리인데 그거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깨뚫어 아는 게 이제 지혜다. 그리고 그게 정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약간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초전법륜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상류다니까에 보면은 그 초전법륜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래 정리를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사성제의 관점이라고 하는 거에서 조금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에 있어서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 그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수행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용맹정진, 장자부라 또 정말 이렇게 아주 힘겹게 수행을 하고 잠도 안 자고 수행하고 이런 것을 위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이제 이 부처님 당시에 이제 이 수행이라는 것도 약간 그런 분위기였어요.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이거는 워낙 세속적인 삶의 모습이니까 이거는 크게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보통 이제 부처님 당시에도 출가자들이 있었어요. 이제 이런 정통 비구 이런 말고 출가자가 있었는데 그때 출가자는 보통 사문이라 그랬습니다. 사문. 그래서 그냥 출가 사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때 출가자들이 출가를 했다는 것 자체는 그때 당시에도 이런 감각적인 쾌락들
우리가 오용락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쪽으로 보통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 출가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근데 이제 이분들은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또 즐거움이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빠지기도 쉽고 거기에 집착하기가 쉬우니까 이때 사람들이 선택한 길이 뭐였느냐 하면 고행입니다. 고행. 자기를 학대하고 괴롭히고 그럼으로써 그걸 통해서 자기 업을 정화하고 자기 번뇌를 정화해서 뭔가 다음 생에 좋은 데 태어나거나 깨달음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고행, 자기 학대. 여러분들 뭐 경전 같은 데 보면 뭐 우리 만화 같은 데나 뭐 이런 과거 이런 거 보면 뭐 바늘이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 누워 있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왔다 갔다 나오기도 하고 지금도 보면은 막 어느 종교관 보면 무슨 그 참회의식 비슷하게 해서 등에다 채찍을 맞고 채찍을 맞아서 막 등에 피가 나고 이름으로써 자기가 정화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그 전통이 아직도 좀 남아있죠. 근데 그런 게 일종의 고행입니다. 고행을 통해서 내가 이제 내 마음이 정화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런 고행을 이제 극단적인 수준까지 다 해봤어요. 가장 그 사람을 고행 중에서 가장 힘든 고행이 이제 결국은 숨을 참는 거하고 먹는 걸 참는 거거든요. 다 생명하고 관계 있는 거잖아요. 먹는 것도 안 먹으면 죽죠. 숨도 잠깐만 안 쉬도 죽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하고 관계 있는 거를 이제 멈추는 것은 이 가장 극한의 고행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극한까지 해봤지만 실제 이걸 통해서 깨달음이 일어나진 않고 오히려 몸만 상하고 그런 걸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다시 방향을 바꾸어서 간 게 뭐예요? 나는 어디로 간다 그랬습니까? 어떤 길을 가겠다? 중도의 길을 간다고 그랬죠. 그죠? 나는 이거는 이 감각적 욕망의 쾌락을 탐닉하는 이것도 하나의 극단이지만 고행으로 가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극단이다. 그래서 이 중간에 해당하는 중도의 길을 가겠다. 라고 선언을 하시면서 이제 중도를 이제 선언을 하시죠. 그게 이제 초전법륜경의 최초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경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비구들이 이러한 두 가지 극단. 이 두 가지 극단은 이제 감각적 욕망이 탐닉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 학대.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못 살게 구는 거. 여러분이 후회하는 것도 일종의 자기 학대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나를 이런 행위를 못했지? 또 왜 이걸 해야 되는데 안 했지? 하면서 자기를 자꾸 괴롭히고 학대하고 이런 것도 일종의 자기 학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극단에 의지하지 않고 열애는 중도를 완전하게 깨달았나니 중도는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고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은 중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중도를 완전하게 깨달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거 이제 배경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중도를 깨달았다는 것이 이제 당신이 처음 이 부처님이 무슨 상이라 그랬습니까? 초전법륜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고 있죠. 처음으로 이제 설법을 하실 때 모습이고 지금 이 부처님은 우리 전원에 모신 부처님은 사르나타라고 초전법륜지가 있어요. 처음으로 법을 설한 데가 초전법륜지죠. 거기 가면 녹양원이라고 하는 거기에 가면은 이제 탑이 이렇게 우리가 바로를 거꾸로 세하는 종을 거꾸로 세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그 근처에 가면은 조그마한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 가면은 이 부처님이 모셔져 있어요. 이 모습 그대로는 아닌데 그래서 그 부처님을 이제 본따서 지금 만든 거죠. 조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초전법륜, 녹야원이라고 하는 초전법륜이라는 게 불교에서 처음으로 법이 설해진 거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최초로 부처님께서 이제 법을 딱 설할 때 나왔던 말이 뭐냐면 중도예요. 이제 나는 중도를 깨달았다. 중도를 깨달았고
그 중도라는 게 안목을 만든다. 이제 세상을 보는 안목, 지혜, 그리고 고요함,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최상의 지혜로 최상의 지혜, 그리고 그걸 통해서 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인도한다. 이런 중도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일성이죠. 부처님께서 깨달고 나서 최초로 이제 대중 앞에서, 어떤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깨달은 바를 드러내는 첫 번째로 이제 법문을 설하신 내용입니다. 참 중도라는 것은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다. 그게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기억, 바른 삼매라고 하는 요 8가지 요소다. 이게 이제 당신이 깨달은 내용이고, 그리고 나서 이 중도를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사성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성제는 뭐고, 집성제는 뭐고, 멸성제는 뭐고, 도성제는 뭐다. 이렇게 해서 그 사성제를 설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이런 거를 중도를 깨닫고 나서 이제 나의 이 깨달음은 확실하다. 나의 해탈은 확정적이다. 이거는 이제 다시 물러서거나 뒤로 뭐 흔들리는 그런 게 아니라 나의 깨달음은 이게 이제 확정적이고 다시는 이제 태어나지 않고 다시 이제 이런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했다. 이런 이제 선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법을 듣고 그때 이제 법문을 들은 사람이 5비구입니다. 5비구. 5비구. 그러니까 부처님 그 출가 전부터 이제 부처님을 따르던 5비구가 있었어요. 그 5비구한테 법을 설하면서 이 5명의 비구가 다 수다원이 돼요. 이제 제일 먼저 꽃난야 존자라는 분이 수다원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도 다 돼서 5명이 다 수다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도 법문이라고 하는 이 법문이 그러니까 최초로 이 세상에 부처님 아닌 성자가 탄생하는 첫 번째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 이제 다시 그 무아의 특성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그 경을 듣고 다 아라한이 되죠. 그래서 드디어 세상에 부처님 외에 6명, 그러니까 부처님을 제외한 5명의 아라한이 생깁니다. 총 최초로 이제 성단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아리아 상가라고 하는 이제 성자들의 성단이 만들어지는 이제 그 순간이 되겠죠. 그만큼 이제 이 초전법륜경이라고 하는 경이 되게 중요한 경전이고, 최초로 법을 설할 때 그때 한 내용이 중도라는, 그러니까 이 중도를 깨달았다. 열애는 중도를 완전하게 깨달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중도를 깨달았다는 말이 뭔가, 이 내용이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이 염기나 사성제, 진리라는 건 여러분이 깨닫든 깨닫지 않든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원리 같은 겁니다. 이 존재, 세상의 원리 같은, 그러니까 세상 자체가 있는 그대로의 있는 그 모습이 그 진리인데, 그래서 그걸 부처님께서는 이 연기 같은 경우는 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하거나 출현하지 않거나 있는 진리라는 거죠. 그런데 단지 부처님께서 출현하셔서 그 진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만든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있는 그 진리를 발견했다, 깨달았다고 이야기하죠. 아, 이렇구나. 이 세상이라는 것이 연기적으로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으신 거죠. 깨닫고 그거를 이해하시고 꿰뚫어 알았다. 지혜로서 통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이제 진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보면은 이 진리라는 것을 당신이 만들었다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나는 발견한 사람이다. 진리를 깨달은 존재. 그래서 부처님을 뭐라고 합니까? 붓다라고 하죠. 그죠? 깨달은 자.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달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가 뭐냐? 그럼 진리라는 것은 그대로 있는 거, 이 진리가 소위 말해서 사자라고 하는 그 사성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성제를 깨달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성제에 대한 지혜가 생겼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차이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진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우리가 스스로의 지혜로 그 사실을 깨뚫어 알아야 자기가 이제 터득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깨뚫어 아는 지혜를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 사성제에 대한 지혜가 생긴, 완전한 지혜가 생긴 사람, 우리가 깨달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사성제에 대한 지혜를 깨달은 분이 그거를 이제 그 사성제에 대한 지혜를 다른 말로 하면 바른 견해다, 정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성제 자체하고 사성제에 대한 지혜는 약간 다른 것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이 현상계를 계속 관찰해 보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일어난다는 거죠. 딱 보니까.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연기에 표현했는데 그거를 중간에 의한 가르침이다, 중에 의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팔정도를 이야기하실 때는 중도라고 표현했지만, 이제 연기를 이야기할 때는 그냥 중도라고 하기지는 않고, 왜냐하면 이 연기라는 거는 그냥 진리 그 자체를 드러내는 거지, 여기 이제 닦는 거에 관한 이야기는 없기 때문에 그냥 중이라고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난 중간에서 법을 설한다. 왜?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보통은 항상 있다라는, 그러니까 영원한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견해와 죽으면 끝이고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하는 그 견해, 그러니까 유무극단이라고 하거든요. 그랬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냥 조건 따라 발생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걸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조건 따라 발생한다는 게. 그러니까 조건 따라 일어난 법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형성된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 쌍카라, 행 이렇게 표현하죠. 이걸 중국에서 유의법으로 번역을 했어요. 유의, 형성됨이 있는 법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성된 법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조건에서 만들어진 것은 어떻게 되게 마련이에요? 소멸되기 마련인 법이잖아요, 그죠? 조건에서 이게 만들어지는 순간 이건 조건이 만약에 없어지면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제 태생적인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건에서 생겨난 법은 소멸될 수밖에 없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게 진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모든 이 현상들, 뭐 책도 그렇고 이런 녹음기, 마이크, 사람,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들은 그것이 다 조건에서 발생한 거다 이거죠. 무슨 일어나는 조건이 있고 그 조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뭐가 이래 만들어졌다는 건 이미 이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운명을 타고났다. 원래 속성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진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드러낸 가르침이 뭐예요? 그게 고성제죠, 그죠? 그게 진리예요. 고성제라는 이렇게 모든 현상들은 다 조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형성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법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오온이라고 하는, 다섯 무득이라고 하는 색, 수, 상행식이라고 하는 이 범주에 다 포함돼요. 좀 더 쉽게 하면 물질과 정신이라는 게 다 포함되는데 그거는 생기는 순간 벌써 소멸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형성된 법은 무상하고, 다시 말 형성된 법은 다섯 무더기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는 물질과 정신 또는 다섯 무더기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 자체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라는 이게 뭐예요? 고성제의 진리죠, 그죠? 그러면 이런 왜 우리가 자꾸 뭔가 형성되느냐? 그거는 아까 말했듯이 그러니까 이게 형성된 법이기 때문에 무상고 무하다는 게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왜 존재가 계속 태어나서 이렇게 이제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느냐? 그건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태어나고자 하는 가래, 그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한 태어나고자 하는 가래. 무명과 가래가 근본원이죠. 그거를 체계적으로 설한 가르침이 뭐예요? 예, 그러니까 무명 때문에 뭐가 있고 이렇게 쭉 설한 가르침이 왜 그러니까 무명과 가래 때문에 태어나는지를 아주 체계적으로 설한 가르침이 12연기입니다. 그래서 12연기를 보면 무명과 가래 때문에 태어난다. 이게 집성제입니다. 그래서 집성제의 본질은 뭐냐면 가래입니다. 무명과 가래가 집성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집성제를 뭐라고 하냐면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의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가래와 무명과 가래라는, 특히 가래가 버려지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태어남이 없는 열반이 실현되겠죠, 그죠? 그래서 더 이상 무명이 소멸된 그 상태를 뭐라 그래요? 그게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래가 남김없이 빛발이야 소멸함, 버림, 놓아버림, 벗어남, 집착 없음이 멸성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부처님께서 발견한 진리예요. 아, 이 세상이라는 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이 세상은 다 이런 무명과 가래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또 사람이 태어나고 윤회하는, 끊임없이 윤회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존재 자체가 이제 조건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태어난 존재는 노병사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죽을 수밖에 없더라. 또 태어나고 또 죽을 수밖에 없고, 이런 과정을 끊임없이 거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발견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존재 자체는 무상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영원하지도 않고 속성이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게 이제 고성제인데, 그것이 그런 존재가 태어나게 하는 게 가래와 무명과 가래를 특히 가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벌어진 게 열반이라. 그러면 여기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어요. 가래가 있으면 태어남이 있고, 가래가 없으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태어남이 없다. 이 두 가지를 알고 나니까 이거를 이제 터득한 게 중간을 터득한 겁니다. 연기를 발견하신 거죠. 그럼 이걸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무명과 가래가 소멸된 상태가 열반이라면 가래를 소멸하는 방법론이 뭐냐? 어떻게 해야 가래가 소멸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당신이 이제, 그러면 결론이 뭐겠어요? 무명과 가래, 그러니까 가래 없는 상태, 가래가 없는 그 상태를 개발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열반에 이르는 길이다.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이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 무명과 가래라는 것, 이제 무명과 가래는 괴로움을 이끌어내는 해로운 법이고, 그렇죠? 괴로움을 유발하는 그런 법이고, 이 무명 없음, 가래 없음,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어리석음 없음이라고 하는 이런 법은 뭐라는 거예요? 괴로움을 소멸로 인도하는 법이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명과 탐진치는 괴로움으로 끌어가는 법이라면, 그러니까 계속 윤회로 달리게 하는 법이라면,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이런 상태가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뭐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열반에 이르는 그 방향이다. 그죠?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럼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그런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는 사유를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하고, 또 탐욕은 버리고 탐욕을 버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거를 정리한 게 팔정도예요. 그러니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 우리가 그런 방향을 개발해야 되고, 이건 개발해야 될 법이고, 이게 유익한 법이에요. 그걸 알면 탐욕과 성냄이 없는 사유를 해야 되고, 탐욕과 성냄이 없이 말을 해야 되고, 탐욕과 성냄이 없이 행동을 해야 되고, 탐욕과 성냄, 탐진치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게 생계를 이어가야 되고, 그런 노력을 하고, 그거를 이제 탐욕과 성냄이 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 마음에서 습관을 들여야 돼요. 기억을
이제 그런 습관을 만들어야 되고, 또 그런 상태로 우리 마음을 집중된 상태, 고요한 상태를 이렇게 하는 것이 열반에 이르게 한다고 꿰뚫어 아는 이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른 견해라는 거죠.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집성제는 사실 무명과 가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집성제 자체는 가래니까 가래 자체가 지혜는 아니잖아요. 가래는 해로운 법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이 무명과 가래 또는 이 좀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탐진치. 왜냐하면 가래가 있으면 또 성냄이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탐진치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으로 인도한다고 꿰뚫어 아는 이게 뭐예요? 집성제에 대한 지혜거든요. 그죠? 집성제라는 것이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라고 꿰뚫어 아는 거, 이게 그 집성제에 대한 지혜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법들은 그 무상하고 형성된 조건 따라 일어나는데, 그 조건 따라 일어나는 법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고 꿰뚫어 아는 그 지혜가 뭐예요? 그게 고성제에 대한 지혜죠.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무명과 가래가 소멸된 소멸되면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 열반이라죠. 그것에 대한 무명과 가래가 소멸되면 이런 열반이 실현되겠구나라고 꿰뚫어 아는 지혜를 뭐라 그래요? 그걸 멸성제에 대한 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어리석음 없음이라고 하는 이런 법을 개발하면은,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없는 사유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8가지 요소를 개발하면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소멸될 거라는 것을 꿰뚫어 아는 게 뭐예요? 그게 도성제에 대한 지혜다 이거죠. 도성제 자체는 이렇게 이제 정견, 이렇게 꿰뚫어 아는 정견과 바른 노력이라고 하는 노력과 또 바른 말, 바른 행위, 사유 뭐 이런 것이 다 8가지 요소가 있는 건데, 이런 법들을 개발하면은 열반에 이를 수 있다.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다라고 아는 지혜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도성제에 대한 지혜입니다. 그게 이제 팔정도의 처음인 정견이죠. 그죠? 무슨 차이인지 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제 사실 진리 자체하고 그거를 꿰뚫어 아는 지혜는 약간은 다른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형성된 법은 본질적으로 괴로움이고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으니까 형성되지 않은 법인 열반으로 가야 되겠다. 이건 방향성이고, 그리고 이제 괴로움의 원인은 탐진치니까 이걸 버리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탐진치는 해로운 법이고 탐욕 없고 성냄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그거를 개발함으로써 이게 버려진다는, 이거는 뭐예요? 도성제죠. 이 유익한 법이라고 꿰뚫어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방향성이 명확히 결정이 되잖아요. 그죠? 형성된 법은 우리가 미련 가질 게 없어. 우리가 가야 될 건 열반으로 가야 돼. 열반으로 가는데 해롭고 방해하는 법이 뭐예요? 탐진치잖아요. 그죠? 그거로부터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그런 상태를 개발했을 때 뭐가 돼요? 그러니까 열반을 향해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해로운 법은 버리고 유익한 법을 개발하는 것이 바른 노력이라는 게 나오죠. 그죠? 그걸 알면은. 그래서 이 사성제라는 것에 대한 지혜가 생기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노력해야 될 것이 명확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정견이고, 이 정견을 알면 이제 사유를 어떻게 해야 될지,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은 하되 탐욕과 성냄이 없는 생각을 하면 괜찮다 이거예요. 그거는 유익하다는 거죠. 노력을 하되 해로운 법을 버리고 유익한 법으로 개발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고, 우리가 습관을 들이고 기억을 하는 것, 우리 이제 마음에 이런 기억을 하는 것도 해로운 법을 버리고 유익한 법을 개발하는 유익한 법 쪽으로 습관이 들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삼매, 탐욕과 성냄이 없는 그런 마음 상태가 삼매거든요. 그런 걸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중도를 깨달았다는 거에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사성제를 깨달은 거고, 특히 그 영기를 깨달으면 이제
그 도성제에 대한 지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성제에 대한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행동 방식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중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도를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이제 바른 견해와 그 바른 견해에 따라서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제 철저히 꿰뚫어 아는 그런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 사성제를 꿰뚫어 알기 위해서 팔정도를 실천해서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중도를 아는 것이 정견인데, 이 중도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중도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중도 수행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전히 터득하게 되는 것은 이 중도를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도 중에서 특히 사성제라고 하는 이거를 정견을 완전히 깨달아서 터득하는 것, 이게 바로 깨달음의 종착 지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초선 법륜경에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느냐 하면요, 그래서 이제 중도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고, 중도는 그러니까 이제 정견부터 8가지 요소가 있다는 걸 설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중도를 깨달았다고 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그 팔정도에 대한 지혜가 생겼다 이거거든요. 그죠? 중도를 깨달았다는 말은 이 팔정도를 철저히 이해하는 지혜가 생겼다는 거고,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정견이 생겼다 이 말도 됩니다. 바른 견해가 생겼다, 바른 견해를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 되는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렇게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괴로움의 진리는 철저히 알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존재 자체의 모습이, 우리는 존재가 영원하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뭐라고 생각해요? 죽으면 끝이고, 요즘 유물론자들은 뭐 죽으면 끝이다, 뭐 윤회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불교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거의 마치 진화가 깨달으면 뭐가 있고, 이 진화가 계속 원생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보살행을 하는 게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이제 일종의 상견에 가깝습니다. 그런 견해는. 이건 이제 좀 극단적인 견해죠. 그리고 또 죽으면 끝이다, 윤회도 없다, 그냥 이 생에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되게 유명한 스님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되게 이제 영향력이 있는 스님들이 윤회는 없다고 이야기하는 스님들이 있어요. 근데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가르침에 보면은 윤회에 대한 이야기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니까를 보시면 이런 업을 지으면 어제 태어나고, 정견업을 지으면 선처에 태어나고, 사견업을 지으면 악처에 태어나고, 내가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았고 이런 게 다 숙명통으로 다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회가 없다고 오히려 이런 극단적인 견해가 지금도 성행하고 있어요. 오히려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요. 약간 힌두교 비슷한 이야기가 지금 하는 부류와, 또 어떤 쪽은 또 죽으면 끝이고 윤회도 없고 이렇다고 이야기하는 쪽도 있고.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으면 태어나지만 조건이 없으면 태어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중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항상 영원함을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항상 없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중간에 의한 가르침, 이 중도죠. 이 중간을 터득하는 게 중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간을 터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그래서 이것이 괴로움이다. 괴로움의 진리는 철저히. 왜 괴로움입니까? 괴로움의 원인이,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부처님께서? 조건 발생이기 때문에, 그죠? 이 세상에 있는 건 모든 게 형성되고 조건 따라 생겼으니까 생기는 순간에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소멸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건 무상한 것이고, 무상하다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완전하지 않아. 그러니까 현 상태가 영원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해요. 이거를 어떻게 내 것이라 하겠느냐 이거죠. 나라고 할 만한 건 없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진리를 말한 게 괴로움인데, 이거를 철저히 알아줘야 된다. 이거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행해서 이 팔정 중도를 실천해서 철저히 꿰뚫어 알아야 될 진리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건 철저히 알아져야 될 진리라는 거죠. 그리고 알아져야 되고, 그리고 당신 스스로가 알아졌다. 나는 이걸 알았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괴로움이라는 것과 괴로움은 알아져야 될 진리인데 나는 이미 알아졌다. 그래서 내가 이 법을 설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졌다라고 하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이 생겼다. 그리고 지혜가 생겼다. 통찰지가 생겼다. 명지가 생겼다. 광명이 생겼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이런 진리가 없었던 건 아닌데 당신이 지금까지는 그런 법을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당신 스스로의 지혜 중도를 깨달을 때 이런 지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 눈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 현상을 보는 이런 눈이 생겼고 지혜가 생겼고 통찰지가 생기고 명지, 아주 밝은 지혜가 생겼고 그걸로 인한 광명이 생겼다. 이러면서 당신이 그러니까 기존에 몰랐던 진리를 완전히 깨달아 아는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지혜가 생겼다는 거죠. 이거를 꿰뚫어 아는. 그 다음에 괴로움의 일어남의 진리인데 이것은 괴로움의 일어남의 진리다. 괴로움의 일어남의 진리가 뭐예요? 가래 때문에 태어난다. 그래서 가래라는 조건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태어난다. 그 가래라는 진리, 가래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는 것을 꿰뚫어 알았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것은 괴로움의 일어남의 진리다. 이 진리는 어떻게 해야 될 진리입니까? 가래는 개발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래서 버려야 될 진리라는 것을 꿰뚫어 압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버려야 될 진리라는 게. 그래서 이 버려야 될 진리라는 것을 꿰뚫어 알고 내 마음을 관찰해 보니까 나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버려졌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 괴로움의 일어남의 진리는 버려졌다. 그러면서 나는 이런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이 생겼다. 똑같은 정연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버려지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이 괴로움, 가래의 완전한 소멸, 가래가 버려진 집착 없는 이 가래의 완전한 소멸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이 그것이 이제 괴로움이 소멸된 거라는 것이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인데 이 진리는 어떻게 해야 될 진리냐면 실현돼야 된다. 우리가 이제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하는 게 목적이니까 실현돼야 될 진리다. 이것은 실현되어야 될 진리라는 것을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런 지혜가 생긴 거죠. 그리고 나를 보니까 나에게는 이 괴로움의 소멸이 어떻게 된 거예요? 부처님께는 실현되었다. 내가 이 실현된 걸 본 거예요. 그렇게 실현되고 나서 그러니까 당신은 이 괴로움도 알았고 괴로움의 일어나는 원인인 가래도 알았고 이 가래의 소멸된 상태도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걸 소멸했는가를 돌아보겠죠. 그죠? 돌아보니까 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탐욕이 없고 성냄이 그러니까 가래 때문에 태어남이 있고 무명 때문에 태어남이 있으니까 무명이 없고 가래가 없고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이런 마음을 개발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당신이 어떻게 이제 이렇게 이 탐욕이 없게 성냄이 없는 상태로 사유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생계를 이어가고 그리고 또 그렇게 이 가래를 소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그런 상태를 습관을 들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삼매를 개발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이거를 개발함으로써 뭐가 이루어졌냐면 고성제가 철저히 알아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이 팔정도를 실천하니까 고성제가 철저히 알아져서 이 고성제의 지혜가 생기니까 뭐가 됐다는 거예요? 집성제가 버려졌고 멸성제가 실현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당신께서는
이 팔정도라는 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이고, 그리고 이 팔정도는 개발되어야 할 진리고, 이 팔정도라는 것을 나를 바라보니, 내 상태를 보니까 나는 이미 개발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이제 법들에 대한 눈이 생겼고, 지혜가 생겼고, 통찰지가 생겼고, 명지가 생겼고, 광명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그거를 꿰뚫어 알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중도를 깨달았다는 것의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 사성제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 마음 상태가 이런 지혜가 생기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는 이런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도 생겼고 지혜도 생겼고 통찰지가 생기고 명지가 광명이 생겼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나의 모든 괴로움, 이게 이제 도성제가 완전히 개발됐다는 걸 깨뚫어하는 지혜가 생기니까, 이 개발되었고 나니까 고성제가 철저히 알아지고, 집성제는 버려지고, 멸성제는 실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된 진리, 그래서 이제 당신이 완전히 이제 해탈하게 된 건데요. 그러면 이 사성제의 진리가 의미하는 바가 보면은, 도성제라고 하는 이 탐욕 없고 성냄 없고 어리석음이라 없는 이거를 개발하면, 이거를 개발하는 걸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이 바른 견해를 개발하는 걸 통해서 고성제가 철저히 알아지고, 그걸 인해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집성제는 저절로 버려집니다. 여러분이 버리려고 버려지는 게 보다 그러니까 고성제에 대한 진리, 다시 말하면 그것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소멸될 수밖에 없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한한 그 진리를 철저히 알면 집성가래는 버려지는 거다 이거죠. 그렇게 이제 깨달은 내용이 바로 당신이 이제 그렇게 사성제를 깨뚫어 안 이 지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견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바른 견해. 그래서 이걸 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바른 지혜라고 하지 않고 바른 견해라고 했느냐 하면은, 아직은 여러분은 터득한 상태는 아니죠, 그죠? 자기가 스스로 터득했으면 나한테 그런 지혜가 생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부처님께서 당신이 깨달은 바를 이렇게 이렇다 라고 사성제로 설해서 이렇게 견해를 보여주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냥 바른 견해라고 하신 거고, 그 견해에 따라서 우리가 현상을 보고 이해하고 이런 이제 팔정도를 실천하다 보면, 그걸 자기 스스로 터득을 하면 그때는 바른 지혜가 생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마냐냐라고 표현하는데 바른 지혜가 생겼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깨닫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존재의 원리인 이 사성제를 스스로가 그러니까 체득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에 대한 지혜가 생기는 것을 깨달음이라 하는, 그래서 그걸 바른 지혜 또는 최상의 지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여러분들 것은 아니지만 부처님께서 깨달은 후에 바라본 그 견해 있잖아요. 세상을 보는 견해. 그죠? 이 견해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견해를 배우고 그 견해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게 중도를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도 정견을 배운 다음에 그 견해에 따라서 살고, 그러면서 이제 이 정견을 완전히 터득을 했을 때 이제 바른 지혜가 생겼다고 하는 건데, 중도 정견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볼 때 이 현상은 조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 현상 자체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현상을 나와 동일시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하고 이게 내 것이다. 또는 내 번뇌다. 내 것이다. 내 생각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어떤 현상이 조건 따라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보는 거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여기에 대한 집착들이 안 생기거든. 집착을 싫어하는 마음이. 근데 우리는 보통 이걸 내 것이야, 이건 보기 싫어, 막 이런 자기 견해가 자꾸 개입을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좋고 싫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는데, 이거를 정견에 따라 바라보면 그냥 단지 법이 일어날 뿐이다, 조건에서 법이 일어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애착이나 이런 게 생기지 않겠죠.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현상을 보는 게 고성제의 견해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바라본 고성제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지 어떤 현상이 일어날 뿐인데, 이 현상 중에서 여러분들을 괴로움으로 인도하는 현상도 있고 괴로움으로 인도하지 않는 현상도 있고, 오히려 그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를 우리 무기라고 합니다. 그런 거는 일단은 제껴두고, 특히나 우리 괴로움으로 인도하는 법을 뭐라 그랬어요, 부처님께서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은 우리를 계속 괴로움으로 인도하는 법이니까 이거는 해로운 법이라고 보통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법이 해로운 법인지 유익한 법인지를 아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는 집성제, 하나는 뭐예요? 도성제의 관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성제에 따라서 이 탐진치에 노출돼서 탐진치로 쫓아가는 삶을 살면 이제 이거는 뭐가 돼요? 괴로움이 생기는, 윤회로부터 계속 달리게 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 탐욕을 멈추고 성냄을 멈추고 어리석음을 멈추는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다시 말하면 이게 어리석음이 없는 걸 우리가 지혜라고 하거든요. 탐욕과 성냄이 없는 상태가, 이게 일종의 성냄이 없으면 자비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개발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탐진치는 사라지고 도성제는 철저히 알아지고, 그러면서 탐진치는 사라지고 열반이 실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한테 일어나는 마음이 유익한지 해로운지 아는지 이거를 아는 기준은 집성제하고 도성제라는 게 기준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해로운 법이라는 걸 아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집성제의 관점이고, 이것이 유익한 법이다라고 하는 건 도성제의 관점이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게 번뇌가 버려진 그 상태가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멸성제의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견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수행을 하다가 탐욕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법입니까? 이건 괴로움을 유발하는 법이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 될 법이다 라고 아는 것이 이게 지혜죠, 그죠? 이건 집성제에 대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자비심, 지혜, 그러니까 이제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는 이런 마음 상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개발해야 될 법이라고 하는, 이게 바로 도성제에 대한 지혜입니다. 중도에 대한 지혜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 고성제에 대한 지혜, 집성제에 대한 지혜, 도성제에 대한, 멸성제에 대한, 도성제에 대한 지혜, 이 사성제에 대한 지혜는 다 어디에 들어가요? 도성제. 그러니까 정견이잖아요. 이게 사성제에 대한 지혜는 고성제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집성제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멸성제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에 들어가겠어요? 도성제에 내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수행을, 중도를 닦아 나간다는 게 결국은 진리는 어차피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우리가 스스로 터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 뭐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팔정도에 포함됩니다. 중도에 포함. 팔정도 중에 정견을 개발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도를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도를 깨달아야, 이제, 그러니까 중도 안에 정견을 터득했을 때, 우리가 스스로 터득하는 그런 지혜가 생길 때, 그게 이제 깨달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옛날에,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원인을 찾는 걸 다 집성제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법이 있으면 그 법을 찾는 거는 집성제의 어떤 프레임이다. 이거는 조금 오류가 있어요. 그렇게만 보는 거는 정확한 접근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떤 법이 있는데 현재 이 법이 있어요. 이 법이 어떤 조건에서 일어났는지, 조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 법은 무상고 무하다고 하는 것은 뭐의 진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예, 고성제에 대한 진리에 대한 고성제에 대한 지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일어난 이 법이 미래에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지, 괴로움을 소멸하는 원인이 되는지, 여기에 대한 지혜가 뭐가 되겠어요? 그게 집성제하고 도성제에 대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법이 일어났는데 그 법이 어떤 법의 원인에서 일어났다, 이런 거를 파악해서 이거는 이런 조건에서 일어난 법이기 때문에 이건 무상고 무하다라고 파악하는, 이거는 다 엄밀히 따지면 고성제에 대한 지혜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 법이 나중에 괴로움의 원인이 되느냐, 아니면 괴로움의 소멸의 원인이 되느냐, 이 법이 미래에 미치는 영향, 그런 걸로 초점을 맞췄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장애 요소가 일어났어요. 이 장애 요소가 해로운 법이라는 걸 아는 거는 뭐 해야 되겠어요? 그게 집성제에 대한 지혜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걸 아는 지혜는 도성제에 대한 지혜가 맞는데, 이것이 해로운 법이다라고 아는 거는 뭐라는, 그게 이제 집성제에 대한 지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집멸도 사성제에 대한 지혜는 전부 다 바른 견해니까 결국 도성제에 들어가긴 가는데요. 이거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해로운 법, 이것이 해로운 법이다라고 아는 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바른 견해인데, 그 중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집성제에 대한 지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 내가 예를 들어서 지혜, 막 팔정도를 개발하고 지혜와 자비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 사성제에 대한 지혜 중에서도 도성제에 대한 지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혜라는 측면은 똑같아요. 그죠? 바른 견해로 보는 건데 구태여 구분하자면 그렇다는 건데, 사실 이건 제가 옛날에 이런 걸 많이 이런 거 사실 구분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이 자체만 봐도 크게 문제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5 장애 요소가 있으면, 예를 들면 해로운 법이라는 걸 알면 이 해로운 법이 왜 일어나는지 알아야 이 법이 무상고 무하라는 걸 알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법은 형성된 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버려야 될 법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이걸 어떻게든 버리는 노하우를 터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다 뭐예요? 정견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아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칠각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발해야 될 법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이 지혜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하면 개발할지를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칠각지도 그냥 생깁니까? 원인이 있습니까? 조건에서 발생한 거 맞죠? 그럼 이 칠각지 자체도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그냥 단지 이런 지혜가 일어났구나, 또는 자비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또 뭐의 지혜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게 고성제의 지혜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설사 선한 법에도 뭐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집착이 아니랍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이런 보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선한 법이든 유익한 법이든 간에 그건 다 조건에서 발생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는 다 그냥 내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근데 단지 뭐가 차이가 나냐면, 유익한 법은 개발하면은 계속 여러분들을 달리게 하는, 윤회로부터 달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렇게 자꾸 이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달리도록 하는 조건이 되는데, 우리가 유익한 법은 개발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계속 이 이제 윤회를 통해서 달리는 거, 이거를 서서히 멈추게 합니다. 선업이 있어도 태어나는데 조건은 돼요. 그죠? 여러분, 선업이 있으면 선처에 태어나잖아요. 태어나게 하는 조건은 되지만, 이거는 선업을 계속 닦다 보면 태어나긴 하지만 좋은데 태어나서 수행을 하면서 결국은 윤회가 멈추게 하는 효과를 준다는 거죠. 그 두 가지가 그런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너무 원인을 찾는 건 다 집성제 프레임이다, 이렇게 말한 거는 너무 도식적으로 이제
설명을 한 거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제 좀 더 정확한, 그러니까 이제 사성제에 대한 정확한 어떤 이해를, 여러분, 이걸 제가 질문한 사람들이 몇 명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저기 마곡사까지 오늘 가서 교육을 받으러 가야 돼요. 우리도 1년에 2박 3일씩 교육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법회 끝나자마자 제가 바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인터뷰는 이제 그 새로 오신 분이나 인사하고 이런 걸 월명 스님이 대신할 겁니다. 그 오늘 한 내용 중에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자기가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라든가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 처음에 부처님께서 중도를 맞는 것 아니고 깨달았다, 발견했다고 하셨는데 그걸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최초에 세상이 존재할 때부터 그 세상을 이루는 것이 중도고 사성제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세상을 만든 것은 무엇인지 그런 궁금한 게 생겼고, 또 만약에 이 세상을 만드는 건 누군지 그런 걸 논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세상은 존재했고 그 존재한 세상의 이론이 사성제고 연기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불교에서는 이제 태초에 뭐가 있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뭐가 있었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나 이 존재계 자체는 원래 그냥 존재했었어요. 그게 언제부터인지는 부처님의 지혜로도 알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알 수 없음 상류따라는 상류따 니까야라는 그 경전에 보면 시작을 알 수 없음인가 뭐 그게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 법문을 안 하셔.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작됐다 이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알려지지 않고도 이제 열애 부처님의 지혜로도 알 수 없다. 그건 없다. 그런데 단지 뭐가 있냐면 그런 거는 알 수 없지만 괴로움이 왜 일어나고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 소멸할 수 있다. 이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걸 설한 게 사성제. 세상이 원래 진짜 세상 있고 그 세상을 이루고 있는 세상이 있었을 때부터 이루는 존재가 이루는 원리가 사성제고 연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제 이 세계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존재하고 있잖아요. 존재도 있었고 세상도 있고. 근데 그 세상이 돌아가는 그거를 이렇게 이제 안에 사는 이렇게 부처님같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관찰을 해보니까 이런 진리가 숨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진리에 의해서 그런 이 형성된 법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는 이런 거는 아주 근원적인 진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왜 이 세상에 있는 거는 그냥 우연 발생되는 거 하나도 없다. 다 어떤 원인이 있다. 이 가르침이 엄청난 파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이제 불교가 심오해진 이유가 다 이 조건 때문에 심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형성되는, 다 태어나고 만들어지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일어난 것은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막 만들어졌다 깨졌다 만들어졌다 깨졌다. 이 우주도 마찬가지잖아요. 생겼다가 또 우주도 수명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지나면 깨지고. 그 과정을 거치는 그것이 원리라는 걸 발견하신 거예요. 그 원리가 원래 있고 그것은 부처님 나중에 이제 알게. 그렇죠. 진리라는 거는 이제 이 존재 세상에 원래 있는 건데 그 연기적으로 존재한다는 거, 이 세상이. 그 다음에 거기서 특히 살아있는 생명체에게는 괴로움이라는 걸 경험하잖아요. 이런 거는 괴로움을 경험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의식이 있는 존재는 어떤 괴로움을 경험하는데 그 괴로움이 부처님한테는 주요 타켓이었어요. 해결해야 될 문제였다는 거죠. 왜 존재가 태어나서 생로병사를 겪느냐 이거예요. 왜 태어나고 늙고 죽고 병들어서 죽고 이 과정을 왜 모든 존재들은 겪을 수밖에 없는가? 이거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없는가? 이게 이제 당신의 출가 동기였고
그거를 알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는데 알아보니까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은 뭐였다는 거예요. 계속 존재에 대한 가래 때문이었다. 근데 이 가래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 그걸 들여다보니까 이것이 연기적으로, 이 존재가 연기적으로 생겼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왜 중생이 이렇게 윤회를 하냐? 연기를 모르기 때문에 윤회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연기 가르침이 사성제,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연기가 곧 사성제라고. 그래서 그 연기를 알면 이 세상이, 이 존재가 그렇게 집착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가래가 버려지고, 그러면서 이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발견한 진리입니다. 최초에 발견하신 부처님 이전에도 부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최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이제 부처님이 한 분 나신 곳에서 다시 부처님이 나진 않아요. 이 불법도 수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처님께서 법을 설했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사람들이 이런 이제 진리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막 재미있는 이야기, 막 이렇게 뭐 말을 되게 멋있게 한다거나 좀 이렇게 그런 거에는 관심이 많아.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갈수록 이런 진리의 가르침에는 관심이 점점 없어지고 나중에 되면 이런 어느 시기가 되면 불법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불법의 수명이거든요. 보통 한 5,000년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석서 같은 데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러면은 그게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불법이 사라지기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이게 쇠퇴해갖고 없어지고 나면 그 다음엔 다음 부처님이 나올 때까지는 정법이 안 나타나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다른 또 새로운 부처님이 나셔서 법을 설해야 이제 그때 또 이런 진리의 가르침이 드러나는 거죠. 그때 부처님은 발견하셨다 그렇게. 그렇죠. 똑같이 그래야 합니다. 근데 그 부처님이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 여러분이 이제 상류다니까 이런 경전을 보면 항상 하는 게 뭐냐 하면, 열애가 출현하지 않으면 사성제가 드러나지 않는다. 열애가 출현하지 않으면 중도가 드러나지 않는다.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를 자기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닦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뭐다 이렇게 딱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은 붓다밖에 없어요. 벽지불도 자기는 번뇌를 소멸했을지 몰라도 이거는 괴로움이다. 이거는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이건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게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이다. 이렇게 설할 수가 없어요. 그럼 진리는 원래 있지만 그것을 깨닫고 설명하시는 분은 부처님. 붓다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법이 있는 시대에 태어나는 것은 엄청난 행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사실은 법의 흔적은 남아있지만 사실 이 법이 제대로 알려지고 그런 곳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 보면은 되게 이렇게 막 이런저런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법들이 이렇게 법을 위장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 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성제와 중도와 사성제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 법을 제대로 알기 어려워요. 근데 재미있는 게 이제 대승불교로 오면서 경전에 보면은 이런 사성제에 대한 이야기나 12연기에 대한 이야기가 슥 숨어버려요. 잘 없어요. 아마 건강경이나 뭐 이런 반야신경 이게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경전들을 찾아보면 거기에 보면 사성제나 팔정도 이런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초기 경전 외에 대승경전으로 가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별로 없어져 버려요. 12연기 이야기도 거의 없어지고. 근데 이제 부처님 당시의 그 경전을 보면은 딱 여러분들이 상류단일가라는 경전을 보면 이제 1권은 그냥 시구, 운문시로, 이제 운문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주로 있고요. 2권이 뭐냐면 니다나 상류따라서 연기 상류따거든요. 그러니까 연기에 대해서 먼저 딱 설하고 나서 그 다음에 쭉 연기를 먼저 설하고 오온이 무상고 뭐하다, 육처가 무상 이렇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연기를 모르면 한쪽으로 치우치거든요, 이게. 그래서 연기라고 하는 중간에
확실한 정견을 딱 세우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걸 설해야 한쪽으로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중도를 이제 연기를 제일 먼저 설하신 거고, 연기를 설할 때도 처음에 뭐부터 나면 12연기가 딱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불자로서 해야 될 일이지만, 또 하나 이런 이제 부처님의 바른 법이 이 세상에 오래 머물도록 하는 거 있잖아요. 사라지지 않고 오래 머물도록 하는 거. 이것도 이제 저희 스님들은 그게 되게 중요한 이제 의무고,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의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이 잘 남아 있어야 법이 이렇게 좀 쇠퇴하지 않는데, 이런 게 자꾸 사라지면 나중에는 이제 뭐 삼매도 안 닦게 되고, 나중에 되면 슬슬 이렇게 허지부지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절만 짓고 판만 쌓고 기도만 하고 이제 이런 쪽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이런 이제 깊이 있는 수행 같은 게 별로 관심이 없어져요. 복 빌고 구복적인 것만 남게 됩니다. 물론 이런 진리를 뭐 하는 사람이 막 이렇게 대중적으로 막 늘고 이러진 않을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법을 원형 그대로 이게 이제 이런 진리 가르침이 보존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거에 대한 그 좀 사명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수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수행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바른 견해를 세우고 수행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사실 인생에 여러분들이 뭐가 정견이고 중도 정견이 뭔지 이것만 알고 죽어도 인생에 태어난 보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견해가 바로 서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수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10중 8구, 아니 10중 10원 다 자기 견해로 강화돼요.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견해를 왜 정견을 강조하겠어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는 검증되지 않은 견해입니다, 아직. 그렇죠? 그게 뭐 진리로 검증된 거 아니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부처님이 깨달은 눈으로 바라본 진리, 드러냈잖아요. 그 시각으로 교정 작업을 해야 돼요. 이 자기 그 견해를 진리에 맞게 계속 교정 작업을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정견 자체를 모르면은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견해만 있고, 그리고 또 수행을 하면 대체로 약간 수행의 경험도 하고 삼매력도 생겨. 그러니까 이 삼매가 집중의 마음의 힘이 다 어디로 가냐면, 이 자기 삐뚤어진 마음에 이거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수행을 10년 했는데 사람이 왜 저래? 뭐 이런 경우는, 그게 왜냐하면 견해를 바로잡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수행만 하면은 대체로 다 그런 쪽으로 가요. 그거는 이제, 그렇지만 견해만 바로 잡아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안 해야 되고 이런 걸 알잖아요. 그러면 그 방향으로 노력하다 보면 차차 사람이 정화됩니다. 여러분 화는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그러면 그걸 안 내는 쪽으로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남한테 자비심을 일으키고 화를 안 낼 쪽으로 노력을 할 거란 말이야. 집착은 해로운 법이고 유익한 법이에요. 그럼 내가 안 일으키는 쪽으로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닦여져요, 그게. 탐욕도 점점 엷어지고, 성냄도 점점 엷어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사람이, 저 사람은 참 평온하다. 좋아하고 싫어함에 동요되지 않고, 팔풍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아주 평온하고 고요하구나. 그러니까 쉽게 화를 안 낸다. 뭐에 집착하는 마음이 없고, 욕심이 별로 없다.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수행의 정도거든요. 근데 그런 걸 모르면 거기 되나, 오히려 막 수행 좀 했다고 자만심이 막 하늘을 찌르고,
이 자만은 버려야 될 겁니까? 개발해야 될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자꾸 버릴 거 아니야. 아, 자만이 일어나는구나. 낮추고 겸손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그런 행동을 안 하는데, 보통 이제 그런 자기를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보는 힘이 정견의 힘이거든요. 아, 내가 또 마음이 삐뚤어졌구나. 다른 쪽으로 갔구나 하고 바로잡고 할 수 있는 그게 이 정견의 힘인데,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그걸 못 보니까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막 잘난 척하고 가면 그냥 뭐 내가 이런 수행 경험했고 이렇게 그런 걸 하는데, 그런 마음에 자만이 있다는 걸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실 이게 바른 견해를 딱 확립하고 그걸 한 번만에 확립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어느 게 바른 견해라는 걸 알면 옆으로 좀 삐뚤어졌다 하면 또 바로잡고 끊임없이 바로잡아 가면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이게 사람이 수행을 하면서 성장을 해요. 근데 안 그러면은 수행하면서 더 이상한 사람이 돼. 막 너무 고집스러워지고 다른 사람 잘 말도 안 듣고 또 막 그 어떤 이 현실하고 동떨어진 그런 막 자기 세계에 빠져 있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바른 견해를 가지고 수행하면 절대 그래 안 됩니다. 수행하면 할수록 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